이 새벽 말씀이 은혜와 축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목이 없죠. 그리고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부르는 시와 노래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의인들과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라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열줄 비파로 찬양하고 새 노래를 지어서 찬양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걸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고요. 4절부터 우리가 있는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의 말씀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6절에서도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은. 그 다음에 9절에서는 그가 말씀하심에. 4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다. 이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자, 또 한 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게 시적 표현인데 의미가 있죠. 이게 바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모두가 이제 땅덩어리인데 위로 올라오면 산이 되고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물이 생겨갖고 이제 바다가 되니까 곡간 모양처럼 이렇게 물을 가둔 모양이 됐어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이 바다든 땅이든 이런 게 높임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9절을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 말씀하지 않았거나 말씀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말씀하지 않았으면 미래에 이루어질 거고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건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한 영역은 어디까지냐? 창세기부터 우리가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모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시기적으로만 늦춰질 뿐이지 그것 또한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은 그럼 말씀은 어디까지 이루어지는가? 성경을 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그랬습니다.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전까지 이제 말씀이 나왔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자, 구약에서 중요한 단어는 나라와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개인보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공동체가 개인보다 중요한데 공동체 중에 가장 큰 나라와 민족. 자, 나라의 계획, 민족의 사상. 이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계획은 오늘 아침에 했다가 저녁에 바뀔 수 있지만 나라의 계획이나 민족의 사상이라는 건 유구한 겁니다. 말하자면 역사와 전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만든 그 어마한 이 나라와 민족과 사상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거죠. 이게 가장 강한 권세입니다. 나라와 민족이라는 거. 근데 이 권세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이죠. 개인. 근데 나라와 민족은 거대한 집단이잖아요. 거대한 집단하고 한 개인하고 하면 항상 누가 이깁니까? 집단이 이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어마어마한 제국이든 어마어마한 나라든
아주 유구한 전통이 있는 뭐 역사를 가진 민족이든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나라와 민족조차도 계획에서는 얼마든지 패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바벨론이 일어난 것도 바벨론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고, 페르시아가 일어난 것도 그들의 제국이 위대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이후에 있는 헬라나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자기들의 역사에서는, 이게 이제 일반 역사에서는 제국 역사를 보면 뭐 바벨로니아든 페르시아든 헬라든 혹은 로마든 그 위에 있던 모든 제국들도 다 사람들이 만듭니다.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어떤 사상이 들어오고 어떤 정치적 제도가 들어오고 어떤 윤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세상을 만들어 가는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역사를 조명하는 방법론이에요. 자, 근데 성경은 아주 명쾌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대단해 갖고 그걸 만들어도 하나님이 용납하셔야 세워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끝났다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세상을 움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위대한 계획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수많은 사상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그걸 세우시면 세워지는 거고 끊으시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생명을 데려가면 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막 곳간에 쌓아놓고, 야, 난 이제 부자니까 떵떵거리며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생명을 가져가면 뭐 할 거냐. 아무리 내가 소유가 대단해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는 계획을 따라갈 때 가장 성공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이런 안목이 이제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다. 자,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나라의 계획이 있고 민족들의 사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럼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이긴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출애굽한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바로가 아무리 대단한 제국의 왕이어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빼오려 그러면 끝내는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이 있으면 마침내 이깁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계획 밖에 있는 게 문제죠.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계획을 좀 수정해 주십시오. 그런데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간혹.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게 됐는데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수정해 주십시오. 10명까지 수정해 나가잖아요. 자,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간절한 기도에서 하나님 보기에도 의로운 기도예요. 그때는 수정을 해주세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어긋나는 것들을 요구하면 그것들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 수정 불가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수정 불가한 것들을 수정해달라고는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수정해서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변화고 이게 회개고 이게 은혜를 받는 거고 새로워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계획을 하나님께 맞춰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남유다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남유다는 계속 신앙의 전통이 민족과 국가 전체적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예언자 전통으로만 내려옵니다.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언자들이 굉장히 강했고 남유다에서는 제사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제사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전통이
구약 성경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예언자 전통, 또 하나는 제사장 전통 그래요. 그래서 이 제사장 전통으로 입각해서 성경에는 예배,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 중에서는 예배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언자 전통에서는 당장 이 북이스라엘은 예배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공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게 제대로 서야지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도 되고 이게 되니까 그래서 오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경제 질서의 문제. 이게 예언자 전통은 대부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걸로 돼 있고 제사장 전통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신앙의 전통으로 되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의 이 축이 있어야 됩니다. 기둥이. 하나는 제사, 예배의 기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근데 이게 개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의 사상이 성경으로부터 흘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독교 사상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이에요. 왜냐하면 민족과 나라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개인을 향한 심리적 용어가 아닙니다. 한 개인의 마음을 이렇게 먹어라, 생각을 이렇게 고쳐라 이게 아니고 국가와 민족은 어떤 사상과 구조를 가지고 운행하라 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적이고 민족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입니다. 그 안에서 개인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중심적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국가와 민족, 공동체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져요. 하나님의 뜻도 어디에 이루어지냐면 나라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라, 국가 체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많아지고 국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와 사상들이 곳곳에 흘러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가 설교 때나 그냥 듣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정말 성경의 사상입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기업으로 삼은 백성.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나라가 됩니까? 백성이 되고. 여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는 특별히 복이라는 것은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우리 민족이 잘 되려면 국가가 잘 되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자손손 잘 되려면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교회로 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와야 되고 제단으로 와야 되고 은혜로 와야만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서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국가라는 존재와 구조 자체가 약화되면 그러면 국민들은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들은 개인들은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국가는 좀 가난합니다. 근데 개인들은 땅덩어리 넓고 농사 짓는데 문제 없고 자기들 1년 소득 한 2만 불, 3만 불, 4만 불, 5만 불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국가는 이제 가난한 거예요. 세금이 많이 안 거치거나 혹은 운영하는데 약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는 개인이 부자고 국가가 가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국가가 부유해져야만 개인에게 부가 돌아올 수 있는 구조로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국가가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민족이 반드시 잘 돼야 이게 개인에게 부가 분배가 되고 그리고 이 부의 분배가 공평하게 복지로 이루어져야만 잘 되는데 우선 성장이 잘 돼야 복지라는 것도 될 수 있는 거지. 성장은 머물러 있는데 나눠주기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미쳐넘는 나라가 되니까 이게 골고루 잘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과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그 국민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신앙과 믿음의 사상을 가지고 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체, 국가, 민족의 운명은 세상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상이나 뜻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안 되겠다 그럼 접어버리시는 거고 야 너희의 믿음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세워야겠다 그러면 융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늘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이 마음은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안 향하고 세상을 향하게 되면 아담과 하와처럼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이제 중요한 단어 16절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자, 구원을 스스로 한다고 하는 사람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 힘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지식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왕이 거기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뭐 어느 날 갑자기 암살당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제국의 왕일수록 참 인생이 비참해요. 자기를 경호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아주 철두철미한 보안 시스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긴장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누군가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모의를 해갖고 암살을 해서 죽이고 내가 왕이 됐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못 벗어납니다. 자기가 했던 일에도 못 벗어나지만 자기도 그렇게 죽을까봐 두려워서 못 벗어나요. 이 왕이라는 자리가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요, 막 견디지 못하는 스트레스와 압박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왕에 대한 개념이 이스라엘에서는 어떠냐면 왕이란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에 불과해요. 그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백성도 하나님 섬기고 왕하고 관계도 좋아지지. 이게 왕이 스스로가 나는 군대만 있으면 능력이다 그럼 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권력은 가장 위에 있는 권력이 가장 불안한 거예요. 가장 아래에 있는 권력은요 별로 흔들리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거지다. 거지는요 흔들림 없어요. 거지는. 근데 위로 올라가면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모순이 있어요. 이익을 많이 내려면 반드시 그 리스크 요인, 위험 요인이 커야 됩니다. 안정적이면서 좋은 이익을 내는 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뭔가 큰 거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이든 권력이든 혹은 어떤 세상의 무엇이든 간에 큰 걸 얻으려면 큰 위험을 반드시 감수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왕인데 이 왕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 위험 요소를 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왕조차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에 갖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왕이 그러니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다 도우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이 군마 갖고 안 되는 걸 해내신다는 거죠. 구원하시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의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자, 시편의 마지막은 찬양이나 기도로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시면 국가와 민족도 멸하시고 구원의 모든 거는 병거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내 능력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내 지식 그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내 경험 계속 쌓여 있습니다. 내 돈 그거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능력이 여기에 합쳐지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갑자기 우리 지식을 막 조금밖에 없는 걸 많아지게 하거나 돈이 조금밖에 없는 걸 많아지게 하거나 능력이 뭐 조금밖에 없는 걸 많아지게 하거나 내 것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것에 플러스 알파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나를 닦아내야 됩니다. 자, 이 구약의 인간관이 그래요. 나는 내 몫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나를 통해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면 뭐만 남겠어요? 나의 힘만 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아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힘은 내가 아니고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게 아니고 나의 힘은 여호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내 힘은 어떻게 될까요? 그 힘에 묻혀버립니다. 덮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긴 내가 일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는 이래요. 나는 하나님이 덮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힘을 더해 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참 믿음이 좋구나. 너는 나의 말대로 그렇게 따랐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잘했다고 상을 주시고. 이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습니다. 기도라는 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게 돼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우리도 즐거운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편을 공부해 나가는 동안 이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